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33절 말씀까지 우리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로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신하고 깨어 있으신지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 잠자고 있는 사람은 깨워야 됩니다. 옆에 잠자고 있으면 깨우시고, 예배 드릴 때도 깨우시고, 전도하러 안 나오고 잠자고 있으면 깨우셔서 전도하러 나오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잠자고 있어서 못 나오잖아요. 깨워서 나오도록 해요. 옛날에는 다 제가 차 가져가서 문 앞에 기다려가지고 그냥 다 깨워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주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안 나와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나오라고는 해도 안 나오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영혼은 점점 죽어가죠. 육신은 멀쩡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차고 있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마취시킬 때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다 이거 검사하고 마취하잖아요. 마취시켰다 못 일어나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나야 되는데, 잠시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도 안 깨어나고, 여름이 가도 안 깨어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안 깨어나고, 계속 깨라고 그래도 안 깨고, 그래도 죽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 안 깨는데 어떡하겠어.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깨어나시고, 새벽기도 깨어나시고, 금요기도에 깨어나시고, 열심히 깨어나야지. 깨어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맨날 설교는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건신하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저도 더 깨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잠자고 있으면 깨우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계속 주무시라고 옆에서 계속 자라고 막 그러면 그 제대로 하는 거예요. 웬만큼 잤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계속 또 안 자고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기만 하지만 깨어날 때는 깨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일어납시다. 인사합시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시작. 제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할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계속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어제도 북한과 남한을 이제 그 철도로 갈 수 있는 그 폭파했잖아요. 이제
완전히 다 어제 폭파하는 장면이 거기에 인공위성이 잡혀가지고 오늘 신문에 났더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아주 최고조로 지금 극도로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계속 오물 또 무슨 뭐 북한 평양에 무슨 무인기를 뭐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냈다 안 보냈다 뭐 어디 제3국에서 보낸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보냈다 안 보냈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그러한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깨어나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도 깨어나고 권사님, 집사님 다 깨어나서 이번에 여러분 11월 17일 우리 세 번째 주일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실 때는 다 예비신자 다 마음속에 새기고 오셔서 적어내시고 또 우리 4주 동안 또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하셔서 꼭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장. 십계명 가장 귀중한 핵심 하나를 꽉 십계명을 딱 엑기스로 뽑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결국은 사랑. 계명은 인간의 계명도 뭐 모든 법이 또 우리를 잘 서로서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극도로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주신 말씀을 풀어서 더 자세하게 21장에도 주시고 22장에도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오늘 23장에 오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22장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근데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벌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에 대한 내용의 또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9계명이 뭐죠? 모르면 빨리 찾아보시고. 제9계명이 뭐예요? 찾아보라니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르쳐 줄 때까지 있지 마시고. 제9계명은 뭐예요? 어디서 찾는지도 모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정말로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새빨간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아주 대단히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거짓말 하는 날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짓말 하는 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날만 하고 제발 다른 날은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우절이라고 거짓말하는 날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나를 속여먹었다. 그러면 뒤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기분이 나쁜지 모릅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어떤 분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직 사실 확인은 안 했는데 그게 진짜면 진짜 배신감을 느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 거짓말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으면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귀만 귀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다 잘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는 전혀 반대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의 인격을 속여먹은 거잖아요. 너무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거짓말 당해보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시장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는 어디 갔다 왔어요? 시장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진짜는 뭐 동창 만나고 뭐 어디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시장 갔다, 뭐 저녁 준비하라고 시장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인격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고, 거짓말하지 말며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구계명에 관련된 몇 가지 보편적인 의무사항을 쭉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거짓 재판을 하지 말고, 2절 3절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또 4절 5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율법이 나오고, 또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기만 하면,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의로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꼭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고, 또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가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소유물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한 증거를 금하는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증거.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거짓 풍설을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풍설이 뭐예요?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문에 휩쓸린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피로도가 쌓이는 게 뭐예요?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그냥 사실도 아닌데 계속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게 막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누가 뭔 일을 했다, 사실도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뭐 끝내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사람도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해서 나중에 조사하고 막 억울하다고 신고하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조사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사람 명예는 벌써 다 망가졌어요. 그 사람 그랬대, 그 사람 뭐 아유, 그래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세상이 되니까 이 얼마나 서로가 낭비적이고 소모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여기 다수 많은 사람을 따라서 악을 행하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라. 다수결의 원칙 좋지만 아주 위험한 것이죠. 다수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데 그곳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게 하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우리나라에 무슨 기본소득이니 뭐 돈 준다고 하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담은 얼마라도. 예? 받으면 좋지. 안 좋아요? 예. 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고 다 좋아요, 더 주면. 근데 그게 진짜로 우리나라의 미래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것일지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는데도 너도 거기에 포함돼서 그렇게 정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수보다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신앙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뭐 동성애 하는 거 그거 어떠냐, 동성애법 뭐 그건 동성애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그거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가 들어온 나라마다 다 후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이 동성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혼자 살든지 어떻게 남자애를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이게 차별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못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이번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화문에서 집회를 2시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 안 나올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집회에 참석하세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운동장을 미리 잡아놨어요. 또 원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것을, 다수가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 것이니라.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고발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잘못했는데도 두둔하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좀 봐주세요,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또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봐주자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구실로 인해서 공정성과 연결된 그러한 재판을 할 때 공정되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특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식과 공정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 편만 들어서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특혜를 입는 것이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든지 뒤에도 나오지만 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는 공정해야 된다. 다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지, 가난하다고 말씀 안 지키고 그래 놓고 가난해서 못 지켰습니다, 그게 죄가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5절을 보면 원수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 여기 한번 쭉 보면 어떻게 도와주라고 그럽니까? 원수라도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이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할렐루야. 짐승이라도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돌아다니는 거, 저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건데, 그러면서 그게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어디 그냥 어디 팔려가든지 뭐 그냥 낭떠리 떨어져서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수의 것이라도 그게 얼마나 원수에게 큰 재산이에요. 소나 양이. 그러니까 길을 잃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인이 모르면 빨리 알려주고 그 주인의 집으로 끌어다 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세상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원수의 물건이라도 원수의 소유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느 세상 법이 원수의 물건을 자기가 발견했으면 찾아다 주라 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원수의 것인데 원수가 잊어버렸으면 내가 발견했으면 돌려주어라, 찾아다 주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귀가 원수의 이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나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짐을 부르는데 짐을 내리는데 도와주라는 것이죠. 원수라도 도와주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도와주라. 에이 잘됐다 그러면서 막 더 어려움을 당해야지 막 그러지 마시고 도와주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6절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6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 송사했는데 고발했는데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우리는 다 막 갖다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뭐 신고만 했지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으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그 사람의 송사를 고발을 신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사람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갖다 주는 것이 없어도 제대로 재판해 주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되고 죄가 없는데도 돈이 있으면 죄가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돈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용서함을 받고 봐주게 되고 또 돈 없으면 잘못이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그냥 찍어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이요. 그래서 권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딱 앉으면요. 거기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재판국 이런 데 있어 보면요. 막 자기 편 만들려고 잘못한 사람들이 돈으로 뭐로 매수해가지고 그 뭐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딱 정해졌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죄가 있는데도 많이 받아먹은 사람 유리한 쪽으로 이게 재판이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딱 하면 되는데 도적질 했으면 잘못했으니까 돌려주고
성경대로 배상하면 되는데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를 해가지고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도적 맞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또 고발하고 이건 또 아니라고 또 재판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변호사비만 계속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낭비가 그동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재판은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질 생각을 안 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잘못을 안 해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해볼 때까지 말로 해볼 때까지 해보고 막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의로워도 비싼 변호사를 못 쓰면 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따라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판장이라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사정을 밝혀내고 그들이 당한 고통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뇌물을 받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고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그런 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거죠.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 편에 서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어, 저 집사님이 잘못했어. 근데 나하고 친하면 변호해주고, 에이 그러면서 그냥 또 넘어가 얼렁설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무나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고향 떠나고 집 떠난 아주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아주 중요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안식년 10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너의 땅을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내 그러할지니라. 아멘. 안식년의 규례 요즘은 안 지키죠. 요즘은 잘 못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정신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뭐예요?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그냥 휴경하라. 그냥 농사를 짓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지난해에 농사 짓다가 씨앗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하면 거기 다시 또 납니다. 이게 곡식이 납니다. 아세요? 그냥 다 부러진 게 있기 때문에 나요. 그러면 그거를 나그네와 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해 두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이제 거두었다가 또 양식을 하고 하는 겁니다. 싹 거두어 가지 말라.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좀 거두어 갈 수 있는 이삭을 남겨두고 그래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도 싹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없는 사람들은 그 논에 다니면서 그것만 주워도 아주 나락에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거두어서 먹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명기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땅이 쉬게 되면 땅도 쉬게 된다. 1년 동안 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또 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막 그냥 땅이 그냥 영양분도 없는데 인공적인 비료를 갖다 주면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뽑아내고 막 그러니까 땅도 황폐해지고 어려워. 그런 걸 먹는 또 사람들의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좋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뭐 포도도 옛날 포도 말고 그 샤인머스켓인가 뭐 이런 거
그는 막 씨앗도 없고 그냥 달기만 막 뒤따 달고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개종한 거 아시죠? 닭이 밤에는 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24시간 불을 밝혀나가 계속 알을 놓게 하고 그런 예? 그냥 그런 계란을 먹고 우리가 사니까 또 병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고 본인도 안식하고 땅도 안식하고 그 어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좀 도움을 입고 여유를 갖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있죠.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엿새 동안은 너희들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안식케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했지 쉬셨잖아요. 너희들도 쉬라.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시죠. 네? 주일 없애고 일주일 내 7일 동안 계속 일해 보니까 일은 하는데 능률은 안 오르는 겁니다. 공장은 계속 7일 동안 돌아가는데 생산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만들었어요. 혁명이 공산혁명 일으켜가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7일 동안 일해봤지만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 요즘은 우리는 이제 선진국들은 또 주 5일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일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쉬어도 삶의 지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6일 동안은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되지만 주일 거는 토요일 날 거둔 것으로 하루는 다음 날 먹어도 곰팡이가 피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6일 동안만 열심히 일해도 주일날 주일 지켜도 아무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부터 17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유대인들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절기의 의미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매년 세 번째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오를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이 무교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면 7일 동안 아비월 1월 15일인데 그때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뭐죠? 썬나물을 먹고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나왔으니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애굽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말고 늘 주일날마다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무교절 절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같은 절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맥추절. 맥추절은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날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이고 6월절부터 지나서 6월절 절기가 끝나고 7주 후에 오순절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르추수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또 뭐예요? 77절, 초실절. 이거 다 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절기를 바로 이 수장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에는 초막을 치고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모든 이제 추수가 곡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을 쳐서 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성령, 오순절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수장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려면 그 정신이, 여러분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른들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과일이 추수되면 꼭 사택으로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요즘 사택이 어딘지도 몰라서 못 가져오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해서 안 가져오지만 옛날에는 다 가져왔다니까요. 좋은 것 그냥 벌레 먹고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뭔 일 하는데 다 어디 찌끄러기 갖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정성인 거죠. 정성. 우리 새벽기도 왜 해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힘든 시간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힘든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돌아간다. 그 정신이 새벽기도잖아요. 힘 안 들어서 뭐 그냥 잠이 안 와서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자다가도 또 깨다가도 또 졸 시간이, 잠 오는 시간이고 새벽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벽기도 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시간이 제일, 이제 동트는 시간, 제일 귀중한 시간을 시작할 때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 그래서 제일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새벽기도예요. 11조 예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로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 최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11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서 다 쓰고 10만 원 남았네. 그래서 이거 어디 쓸까? 에이, 헌금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100만 원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0만 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죠. 모자라도 할 수 없이 먼저 드리고 모자라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감사의 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차비 한 몇백 원 아끼려고도 막 뺑뺑 돌다가 그냥 엉뚱한데 세워놨다 딱지값이 더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돌아다녀요. 그만큼 돈을 우리가 아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더 많이 하잖아요. 아낌없이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정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속상한 그런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집에서 쓰던 것도 교회 가져와서 또 쓰면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집에서 써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새 거, 더 최신식을 사서 와야지. 최신식은 자기가 쓰고 쓰다 남은 거 교회 가져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러면? 지가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지 실컷 쓰다 또 새 제품 나왔다고, 또 핸드폰 최신식은 지가 쓰고 지가 쓰던 거 아버지 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유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야. 아버지부터 먼저 챙겨주면 더 좋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5절 2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저것 여러 법을 주셨어요. 이거 지킬 때 우리의 인격과 재산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이거 뭐예요? 우리 가정 지키고 인격 지켜주고 물질 지켜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고 잘되지 않을 자가 없다. 다 잘 된다는 말씀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제일 먼저 토지의 처음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왜 모여서 연습하는 거죠? 뭐 그거 한두 번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서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고 일찍 모여서 노래 잘하려고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거죠. 예배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하면 돌아오면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더 은혜로운 잘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아무 정성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행성수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받으신다. 소산의 첫 것, 제일 좋은 곳으로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기도, 우리의 헌신, 봉사의 삶이 이어질 때 여기 25절,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우리가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을 수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